말 것은 주께서 참 기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전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추혜련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교제함이 크나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고 크신 오른팔로 붙드사 주님의 계획들이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속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며 일상에서 힘을 얻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녀 전도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목사님의 심령을 가정을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2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고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겸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불경건의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겸손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기다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길 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는 자, 겸손히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 1번 사람의 이름이다. 2번 중동 지역의 국가의 이름이다.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4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1, 2, 3번, 4번 어떤 것이 맞습니까? 1, 2, 3, 4번. 3번. 자, 답할 기회를 잠시 미루고 중복해서 해도 됩니다. 중복. 1, 2, 3, 4. 그렇죠. 1, 2, 3, 4번. 예, 다 맞는 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지금껏 읽은 본문에서 반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상이 나옵니다. 분명히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복을 계속 전하여 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아주 완악하고 포악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범죄는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소개해야 될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으로 행하였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만의 위선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함이 없이 진실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특히 남유다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며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하고 예배라는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장소, 갖춰진 순서를 통해서 그 당시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회복이라는 목적이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시기에 심판 이전에 먼저 그들을 계속 깨우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사야죠.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돌아서라. 얘들아 돌아서라. 돌아서는 자를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교만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의 변화를 보이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자, 또 구태의연한 신앙이 아니라 개혁교회 성도답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개혁되어져 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엘의 멸망 곧 예배 회복의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좀 깨우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엘 참 이쁘죠. 이름인데 별칭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쁘죠. 꼭 아이돌 이름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저는 이름들을 참 이쁘게 잘 짓더라고요. 네, 그 아이돌의 이름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리엘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엘 하면 엘로힘 할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리는 아로 해갖고서 이제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아침에 말했던 프라펫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온, 어흥하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그만큼 사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밀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권위도 있고 힘도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왕국 유다를 바로 이렇게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하시면서 그런데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합니다. 이들을 멸망시킬 거란 그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다, 특별히 그 중심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으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이 위대한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 탄식과 슬픔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배의 장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슬픔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만드시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는 도통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술 취하여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다 지적합니다. 또한 남유다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뿐, 형식적인 것이면 빠져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아직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일. 저는 몇 년 전에 그 문제 갖고서 엄청 사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 또 그것을 봤어요. 음주에서 심신미약으로 했기에 이렇게 감형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었어요. 음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한 그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1년 전부터. 그래서 심신미약 가운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감형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과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들의 입술로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척하고 정작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향한 즐거움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의 자리에 와 있지만 정작 세상으로 분주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우칠 수도 없게 하는 단절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열방의 왕과 같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직접 간섭하심으로, 또 때로는 그들에게 강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토록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좀 서운하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제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하진이에게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했는데 얘가 덜컥 할아버지한테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은근히 서운하대 그러더라고요. 네. 하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진이가 뭐 그걸 알겠습니까? 몰라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가자 하니까는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던 거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나의 삶인지를 알아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 멀리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 저 멀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만족스러워요.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여전히 바르게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 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심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때가 있음을 회복되어야 함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아리엘의 멸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배 회복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나는 교회 성도에게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일만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랑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멸망과 같은 고난과 염려, 질고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겸손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간들은 빚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빚으신 자, 그 빚으신 자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빚었기 때문에 그 빚으신 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빚어진 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소중한 모습은 이미 훼손되어진 거예요. 귀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귀하게 도자기를 만들고 그 도자기에 이쁜 꽃을 꽂을 때 도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도자기가 만약 누군가의 요강이 된다면 더 이상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찌린내가 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더러울 것 같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염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이들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또 범죄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지금 그렇게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의 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2번이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인 성경에 기록된 지금의 유다 지도자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 중요한데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아멘. 깊이 숨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 전혀 몰라.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숨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눈에서만 가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숨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 그 통치하심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도 다 가져다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숭배를 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권한을 휘두르겠다라는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빚어질 대상인 진흙이 빚어주는 자인 토기장이인 척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 빚어지지 않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솜씨를 비웃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빚어진 존재조차도 그 토기장의 그 솜씨를 그렇게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피조물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겸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호흡이 참 길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가르쳤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을 기도를 안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 호흡하고서 일주일을 버티고 있죠?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우리를 졸졸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한 성도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반문을 했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기도하는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해지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고단함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거잖아요. 겸손히 나오면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데 왜 성도의 삶이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상하신 거예요. 겸손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내 삶의 호흡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자,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쁨은 어떻게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은 내 힘으로 이루었을 때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묵상하는 자,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저조차도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만이라도 잠깐 중언부언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려야지 그나마 기도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시간조차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의지가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다른 시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제가 대단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에 엄청난 뭐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기도해야 기도하기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할 수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구별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게 힘드시면요, 첫눈을 뜨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람을 정해놓고 끌어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의식주 같은 본능과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지 않으시면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심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함께 엎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삶의 겸손에 시작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배와 관계없이 이 세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만 무감각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진실되자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신앙의 위선이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나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시다. 예배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회복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예배와 겸손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 엎드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갖춤으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걷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전 예배 때 우리 추혜련 집사님께서 광고를 세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왜 고난당하셨는가?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했냐면요, 금식을 행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특별히 더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세 끼 중에 한 끼쯤, 그게 아니면은 또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너무 드라마를 열심히 보아왔다면 드라마를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핸드폰을 열심히 몰입해 있었다면 그 핸드폰을 잠시 절제해 보는 겁니다. 이런 절제로도 그 금식에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절제함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는 고난주간에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시간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제와 또 신앙의 성장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마찬가지로 3월 17일이죠. 3월 17일에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구제와 장학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증정하고요. 또 예천군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세상을 즐거워하며 악을 행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와 겸손이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자가 되기에 힘쓰고 겸손하기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들이 우리의 삶의 질고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을 목격하는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누릴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